지난 주일 영화 클럽에 참석하면서 좀 신났어요. 영화를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 재밌겠다. 이 영화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저는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 클럽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한동안 극장을 다니면서 영화를 보러 가면서 주로 저는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야 영화 막 9시, 10시, 11시 영화 보러 혼자 가요. 그러면은 영화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 코드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멘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까지 들고 가서 이렇게 열심히 영화 보면서 노트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문화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세요.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주로 흔히 듣는 음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 10년, 9년 정도 된 노래인데요. 혹시 메이트라는 밴드 아세요? 메이트. M-A-T-E. 벌써 이제 90년대 중반 우리 교우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예, 벌써 메이트라는 밴드가 있어요. 근데 메이트라는 밴드가 부른 노래 중에 가요예요. 죄송하지만 난 널 사랑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뭐 찬양만 들으시나 봐요. 예, BTS 같은 거 안 들으시죠? 예, 그런 줄 믿고 저 혼자 굉장히 세속적인 이 메이트라는 밴드 굉장히 좋은 밴드예요. 그런데 난 널 사랑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 앞에 그 벌스 가사는 좀 뭐 별론데요. 이 후렴구에서 난 널 사랑해라는 그 구절을 계속 반복을 해요.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나중에 팍 터지는데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정말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 가요 가사를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저는 막 느껴요. 그래서 가끔 들어요.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어제처럼 같이 좀 걷고 밥 먹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난 널 사랑해 들으면서 주님만이 계십니다. You are the only one who cares me. 난 널 사랑해. 맷 레드맨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데요. 영국 출신, 굉장히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이분. 그리고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맷 레드맨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이제 어떤 소그룹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할 곡이 막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났던 노래가 뭐였냐면 또 마이클 잭슨 모르는 분들 계시겠네요. 90년대생들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마치 한국의 조용필처럼.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다 말고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서 You Are Not Alone 그 노래를 했대요. 근데 그 노래를 하는 중에 3시간 넘게 차 타고 온 어떤 청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끝나고 맷 레드맨 찬양사역자를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외롭고 쓸쓸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뭐 문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how powerful 뭐 music is, 뭐 영화가 얼마나 powerful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You are not alone.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주님 자신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시적소에 보내주세요. 오늘 2019년 6월 9일 주일 일요일 오후 지금 1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세요. 이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람을 보내주신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9절과 10절에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9절과 10절이에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직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가만히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를 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위로하셨을까?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이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는지 보게 돼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라고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무섭고 지치고 힘든 상황.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었나? 외롭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때 처한 상황이 정말로 외로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테네에서, 지난주 본문이었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동역자가 합류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해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합류해서 동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혼자서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방을 한 몸에 받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자 비방을 받아요. 6절 볼게요. 18장 6절.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네들이 멸망받으면 당신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닙니다. 더군다나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 월십 베뉴 바로 옆에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회당 옆입니다. 회당 옆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디디오 유스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묵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비방과 반대의 세력의 그런 모든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실라와 디모데,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감내했어야 됐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은 안 외로우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든지 안 섬기는 분이든지, 이민생활, 유학생활, 인턴생활, 직장생활 DC에서 하시면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충분히 외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두 번째, 바울이 힘들고 지쳐있던 이유, 우상들 때문에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들 때문에 지치지 않았을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아테네는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화와 건축과 예술과 그리고 운동의 중심지로 잘 알려진 아주 큰 도시였대요.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도 아테네처럼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그리고 이 도시는 특별히 음란한 문화로도 잘 알려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음란한 도시, 음행이 많은 도시.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음행스러웠고 이 음행이 얼마나 그 기독교 문화, 교회 안으로 침투해 있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린도 전설을 보시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음행한 도시인지, 얼마나 그렇게 사역하기 힘든 도시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rinthian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rinthianize. 영어 사전에 쳐보면은, 네이버 사전에 쳐보면은 없어요. 그 단어가. 잘 알려지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Corinthianize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음란하게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Corinthianize라는 단어가 음란하게 살다,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도시에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우상신앙이 굉장히 깊숙이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 이 도시 안에서 혼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DC에서,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에서, DMV 이 지역에서 정말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도 지칠 수 있잖아요. 이미 지쳐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모습으로 야근에다가 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속으로 또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쳐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직장에는 나 혼자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야, 오늘 이제 죄나 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오늘 하루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 일감을 주시는 보스에게 감사는 못할지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지. 충분히 지칠 수 있는 상황. 세 번째, 바울이 무섭고 지치고 힘든 상황 무엇이었을까? 이 바울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버클리에서 재즈 공부하고 뉴욕에서 석사 박사하고 또 한국에 가서 교수하고 실제로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앨범을 내 친구 한 명이 냈어요. 유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쓴 곡이에요. 근데 딱 한 주제가 하나예요. 자신과의 싸움.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랩업을 한 그 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여러분들도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이 바울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음란한 문화와 이 수많은 우상들을 눈으로 보고 접하면서 이 인간 바울도 사실 많은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독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면서, 음란한 것들을 많이 봐가면서 자신과의 싸움. 독신자인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상황이 전부 바울이 겪었던 것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을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영어 버전도 괜찮아요.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떼어 헤어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오늘 이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오케이.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요. 오케이.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오케이. 정말로 손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뒤로 바울이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풀려났어요. 이 9절과 10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께 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세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가 됐고 이 말씀,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라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DC2DC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문맥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 본인의 자신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모두 하나 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식구들을 함께 보내주세요. 또 복음의 열매까지도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봐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 Look at your people around you. I sent those people to you. 절대로 혼자 외롭게 사역하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혼자 이겨낼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바울 혼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 아니다.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다. 첫 번째로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자로 등장을 해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미스터 앤 미세스 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 부부랑 같이 동업을 해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봅니다. 물론 아주 헌금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고 헌금을 받으면서 사역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육체 노동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동역한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영어 성경을 보면 텐트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그 다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현대 그 선교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커. 뭐냐 하면
교회에서 혹은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데 전적으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주로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죠. 그리고 덜어는 자비량으로 자기가 어느 나라나 지역에 가서 자기가 일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덜어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텐트 메이커.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들. 저는 이 자비량 선교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가 저는 21세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선교 역사 속에서 이것은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태평양만 건너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공부하시고 일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 지내다가 오신 분들도 꽤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케이스예요. 김포공항 세대. 비행기 하나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세대였어요. 해외여행 가면은 그 동네 이슈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옛날 유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가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주민들이 그 고향 주민들이 버스 대절해서 김포공항에 플랜카드 적어놔요. 누구누구 귀환 환영. 금이 환영. 예. 그래서 환영합니다. 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시장 정도는 돼야지. 국무총리 돼야지. 굉장히 익스펙테이션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렇게 이제는 쉽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잡도 지금 잡 설치하시는 분들 다른 나라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것이 국제기구든지 프라이빗 섹터 무슨 컴퍼니든지 비즈니스든지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뜨거운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냥 풀어놓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따로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아도 이미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의 그런 사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로서. Anyway, 앞으로의 선교 패러다임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면 이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든 선교 비용이 통일 비용으로 빠져나가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는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하는데 통일 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섬겨야죠.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20, 30대, 지금 30, 40대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텐트 메이킹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버시고 그 돈 투자해서 복음 전하시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가.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와줘요. 자비령 선교. 두 번째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나타나요. 이 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바울이 어떤 사역을 주로 했습니까? 우리 4절 볼까요? 18장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토론했대요. 디스커션. 그리고 설득했대요. persuade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말싸움. 철학적인, 종교 철학적인 말싸움을 계속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쌍방방향의 논쟁 중에 이 두 동역자가 나타나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헌금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냥 나타나지만은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열매의 좋은 소식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 바울을 후원하려고 후원금도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합류해요. 그러고 나서
5절을 봅니다. 사역의 지평이 넓어져요. 5절. 설득하는 사역, 쌍방 간의 그런 말싸움 사역을 계속 하다가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증언하였다.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은 증언했다라는 말입니다. 증언했다. testify. 증인으로서 증언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역을 했다. 설교 사역.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해요. 바울 자신이,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바울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전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을 얻었긴 얻었는데 그냥 너무 힘이 좋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devoted himself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수동형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분에 차가지고 감정적으로 신이 나서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휘둘려서 말씀이 바울을 장악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힘있게 전파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역자가 합세를 하고 성령께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모습. 그리고 부부가 지원해주고 일자리 마련해주고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고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나타나요. 이방인 회당 옆집 사람인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 지역 가정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기 집 오픈하면서 예배하게 하고 사람들 만나게 하고, 자기 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옆집에서, 유대인 회당 옆집에서 예수를 선포하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게 돼요. 사역의 열매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을 오픈해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 변화받은 주요 인물이 오늘 기록된 사람,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지금 디디오 유스도 옆집 그 회당, 시나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두머리, 탑 오브 더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와우. 여러분, 백악관이 이쪽으로 선어블럭인데 대통령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집 사시는 분인데. 저는 아직도 그런 꿈이 있어요. 성역 공부인도 하고 싶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이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세대까지 받는 기쁨을 누려요. 힘들고 외로운 바울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도 보여주세요. 복음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개인주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연합하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분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봐라,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힘들고 지지 않고, 너는 무섭지 않다. See,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니? 이 동역자들을 봐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너희들 함께 이 열매를 바라보자꾸나. How wonderful it is. 여러분들도 잠시 만나는 인연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아유, 유학 뭐 1, 2년 공부하고 갈 건데, 3, 4년 공부하고 갈 건데 사람들하고 깊이 사귀면 안 돼. 내 마음도 상처받고 그냥 서글서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고. 그럴 수 있죠. 잠시 왔다 가는 디스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한 90%는 95%는 내년이나 내년까지 계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DC,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그냥 낭비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로든지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힘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동역자들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의 열매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힘 얻고 서로가 위로되어 서로 위로되어주고, 그렇게 하나 된 주님의 백성들,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아요. 감사 찬송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동역자들과 이 열매들이 없이는 바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솔로 활동했던 사람 아니에요. 넘버 2,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첫 번째 해석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주세요.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도시에 많은 백성들이 있으니 복음을 전해야 할 명분이 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문장에서 보게 돼요. 바울을 지쳐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문장에서 보게 돼요. It's not done yet. It's not over. Still many things to do. Mission is not accomplished yet.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선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역사,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 그 임재, the presence of God,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And He keeps me going and going.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될 때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며 조금씩 이루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아침에 퀴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최상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다행히 평이 좋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레디네스는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말을 이렇게 섞어 보면은 알게 돼요. 서로 God bless you 하면서 인사할 때 그러면서 또 대화가 이어져요.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간증을 해요. 그럴 때 얻는 기쁨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를 느끼냐면은 I'm not alone.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 도시에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믿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직장 생활하는 명분이 생겨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을 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복음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꾸 보내주시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2013년에 제가 인구 센서스를 리서치를 했는데요. 이 지역을 리서치를 하면서 DC 안에 한인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500명이었어요. 2,500명. 20년 전, 30년 전보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500명이 인구 센서스에 응답을 했다라는 말은 영주권 이상이에요. 영주권 이상 시민권자가 2,500명이 살았어요. 2013년에. 그런데 2013년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유학생들, 인턴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H비자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4,000명이 넘는 숫자가 한인이 이 도시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4,000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2018년 인구 센서스에 DC 안에 사는 인구 수가 4,000명으로 나와요. 2,500명에서 4,000명으로 뛰었어요. 5년 만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인턴생, 유학생, 그리고 아직 그 H비자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5,000명은 좋게 넘어요. 6,000명. 그런데 그 DC 안에 이 6,000명 코리안 스피킹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알링턴 카운티, 우리 교회 교적부를 딱 보면은 거의 30명이 라슬린, 알링턴, 크리스터스리에서 넘어오세요. 메트로 타고. 알링턴 카운티에 현재 한인 인구 2,550명이에요.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유학생들 H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합하면 3,000명이 좋게 넘어요. 그리고 it's booming now. 아마존 들어와요. 점점 더 개발되고 있어요. 집값 장난 아니게 비싸져요. 이 3,000명 넘는 영혼들, 이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 작년에 여는 교회라고 보스턴에 하나 생겼어요. 조 목사님이라고 개척하셨어요. 여러분들 섬기려고. 혹시라도 보스턴에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DC랑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교회도 한번 check it out. 예. 허튼 소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딱 한 분 계세요. 크리스터스리, 펜타곤시리에서 메트로 타고 이 DC의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 지금 거기서 오신 분들은 굉장한 용기,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돈으로 메트로 티켓 끊고 와서 지하철 타고 우산 쓰고 와서 예배하는 거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뭐 습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교회 발걸음 떼기가 힘든 분들이 아직도 계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는 하고 싶은데 아직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내가 내 발 걸어서 이렇게 메트로 타고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란 말이에요. 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주님 백성들이 이 도시에 많아요.
DC to DC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혼들을 방치하면 저는 교회로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이 지역에서 계속 꽃피우도록 이제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역지로 보내셔서 이 도시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정말로 이 도시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You are not alone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DC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가 만나주실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